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 서원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서원. 이 서원이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을 뜻합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큰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는 그 징표로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번만 도와주시면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서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원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대표적인 서원의 예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당연히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크게 분노하였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멀고 먼 삼촌 댁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야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기에 언제 어디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요. 계단이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끝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저랑 함께 해주시고 제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나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지금 집을 떠나오는데 다시 고향 땅 아버지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드린 서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닥쳐온 큰 삶의 숙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고, 이 아이는 이 서원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서원으로 드려진 사람을 쓰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서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도 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꼭 서원해야 된다, 이 서원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서원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약속,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테이크 앤 기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네가 나 뭐 주면 내가 그만큼 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강제로 네가 나에게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서원하는 마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결단의 약속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거기에 자기의 응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서원을 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해야겠다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참으로 기쁜 마음이 솟아나게 되고 참으로 행복한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서원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주시고 또 그 서원의 결단에도 응답해 주시며 이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서원을 한다면, 서원을 강요하진 않지만 서원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당신 사이에 맺은 언약 사이에 욕심이나 다른 생각이 틈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린다면 또 그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드리고 서원에 응답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원은 너의 자유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원과 응답을 통하여 이 당신의 백성의 믿음이 성장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과 응답을 통하여 교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 가축을 드리면 됐고, 집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집을 드리면 됐습니다. 또 밭을 드리겠다 약속을 하면 밭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드리지 못하면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중에 가장 큰 서원은
사람을 드리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원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드리겠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성전에서 우리는 일할 사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나처럼 자녀가 내가 내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 자녀가 나는 하나님이랑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존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난감한 상황에서는 사람 대신 헌금으로 이 서원을 대신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그러한 예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서원을 드릴 때 사람을 바치겠다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대신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은 50세겔,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은 20세겔, 또 노인의 경우,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15세겔,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10세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또 유아 5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남자 5세겔, 여자 3세겔로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세겔은 오늘날 따지면 한 12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세겔 이렇게 하면은 은 600g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원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서원을 드리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응답을 이미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응답받은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리는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갈망하며 여러 가지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는데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지 않았던 것까지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일하여 주시기 시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서원은 이제 서약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약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서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음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것 내어드린다는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서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며 조건 없이 그렇게 그저 약속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겠다 약속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며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약속하여 주셨고 이미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붙들고 너는 이제 기꺼이 너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서약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예물로 서원을 할 때에는 그 너의 몸에 해당하는 돈을 주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서약물로 드리는 방법,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동등히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일 것이라.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를 데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근심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지켜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책임져 주시면 제가 제 재산의 4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확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서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응답을 기대하며 서원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서약하며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차례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책임져 주심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 약속하고 그것을 서원한 대로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약한 자를 품으며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다 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서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한나가 자기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약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예물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한나의 영광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한나 이름도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제가 주님께 응답하여 제 삶을, 제 존재를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기 힘쓰고 용서하기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사랑, 우리가 내어드리는 용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일에 귀히 사용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 존재를,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원할 것을 아버지 서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먼저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먼저 일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며 먼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약속하여 주셨음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서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